2023년 11월 2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86번째 개송, 제 14장 붓다품의 5번째 이야기, 안 아비라타 비쿠 와투, 즐거워하지 않는 비구 이야기, 출가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 비구 이야기인데, 개송이 186, 187 두 개송이지만 일단 오늘은 앞에 것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28일로 바꿔야 되는데, 자, 금화가 비처럼 쏟아져도 감각적 욕망에 만족은 없다. 감각적 욕망에는 약간의 달콤함이 있지만 괴롭다는 것을 현자들은 안다. 딴짓다가 빠졌네요. 제가 앞으로 넣는다는 걸. 괴롭다는 것을 현자들은 안다. 그렇지만은 범부들은 모르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 산다. 이런 뜻입니다. 금화가 비처럼 쏟아져도란 칠보의 보물이 비처럼 쏟아져도 물질적 대상과 감각적 욕망에는 만족이 없다는 의미이다. 내가 소유물과 그 소유물, 물질적인 소유물로 인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는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달콤함이 있지만 마치 꿈에서처럼 물질의 소유 등에는 약간의 달콤함이 있지만 이란 뜻이다. 꿈속에서 우리 좋은 꿈 꿀 때 기분 좋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에 꿈에서 뭔가 막 돈 같은 거 주스면은 기분이 좋은데 깨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콤한 맛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 버린다 이런 뜻이고요. 괴롭다란 괴로움의 무더기 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마츠마니카에 나오는 경전인데 뭐 이제 소개할 때가 있겠죠. 많은 괴로움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감각적 욕망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현명한 자들은 안다라는 의미이다. 이런 뜻입니다. 쏟아지는 비가 황금으로 된 비가 쏟아지든 또는 뭐 그런 비를 맞으면 안 되겠네, 그죠? 어쨌든 칠보로 된 보물들이 넘쳐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물질적 소유물에 의해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또 그러한 소유물을 가지고 물질적인 재산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감각적 쾌락, 욕망, 눈기, 코요, 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욕망이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주석서를 좀 보니까 주석서는 어렵지 않아요. 환속하려는 비구를 훈계하신 부처님 이야기인데 한 비구가 출가한 뒤 비구계를 받자 은사스님이 강원으로 그를 보내며 말했다. 강원으로 갔다는 말은 어떤 승려들 교육하는 곳으로 보내서 계율을 배우도록 하여라 하고서 이렇게 보냈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아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막내 아들한테 백냥 돈을 맡기면서 형이 오면은 이 돈으로 가사와 바루를 마련해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젊은 비구가 집에 한번 들리자 막내 동생은 울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스님을 위해서 백냥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거절하면서 돈이 필요 없다. 승려는 돈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탁발로 생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백냥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소기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통해서 아마 이 탁발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 고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뭐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지내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탁발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또 탁발 나갈 때 맨발로 나가거든요. 발도 아프고 고생을 해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자 출가 생활이 짜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경전도 외우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면은 이게 황달 걸린 사람처럼 헬쑥해집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뭐든지 의욕이 없겠죠. 사미들이 스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출가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 얘기를 이제 부처님한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내가 출가 생활이 싫어졌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하니까 세속에 돌아가면 생계를 유지할 좋을 수단이라도 생겼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유산이 있다고 해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100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량이 되니까 100량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그 물건들이 나와요. 음식과 음료를 사는데 50량, 두 마리 소를 사는데 20량. 이렇게 보면요, 소 한 마리에 10량 정도 했다는 소리예요. 우리 얼마 전에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수다타 장자가 자기 아들 부처님 법 경험하게 하려고 포사를 지키면은 하루 절에 가서 8개를 지키고 생활하고 오면은 100량을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요즘 돈으로 하면은 소 10마리 주겠다는 소리네요. 그죠? 소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소값은 내가 계산해 본 적이 없네. 소 한 마리 얼마 합니까? 한우는 좀 비싸겠죠. 잘 모르겠어요. 한 마리 한 200만 원 하나요? 300만 원 하나요? 더 하나요? 제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좀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100량이 한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한 100만, 소 한 마리 100만 원보다 더 비싸겠죠.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 씨앗을 사는데 24냥, 두 마리 손을 끄는 쟁기를 사는데 24냥. 아, 두 마리 손을 사는데 24냥이구나. 삽과 도끼 생활동을 사는데 24냥. 소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비싸네. 100냥의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100냥 가지고는 농사 짓고 사는데 기본 농기구를 마련하고 소를 사는데도 부족하다. 부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주 적다. 그 작은 돈으로 어떻게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전생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세상을 지배하며 살았던 전륜성왕은 팔을 한번 흔들기만 해도 보석이 비처럼 쏟아져 허리까지 쌓였다. 팔을 흔들었는데 보석이 쏟아졌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일종의 신통력입니다. 그는 싹가 천왕이 36번 바뀔 때까지 왕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는 전륜성왕이 이때 이 전륜성왕이 7을 살았다나 그렇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을 통치하며 살았어도 욕망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만다타 자타카 258번째 자타카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디사타가 만다타라는 이름의 전륜성왕으로 태어났는데 칠보와 네 가지 신통을 갖추고 있었고 신통력이 있으니까 이제 보배들을 만들어내죠.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때리면 하늘에서 보석이 비가 오듯이 쏟아져 허리까지 쌓였다.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그런 무한한 수명을 갖추어 싹과 천왕이 36명이나 바뀔 때까지 살았다. 하지만 죽을 때는 욕망을 다 충족하지 못하며 피곤과 권태 속에 죽어갔다. 부처님이 이런 엄청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채로 살았는데 이거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나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짧은 쾌락이 고통은 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최근에 어떤 뭐 기업 유산을 한 1조 원 정도 남기고 가신 최근이 아니라 1년, 한 2년 전이네요. 2002년도 초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1조 원이니까 유류분을 부인도, 남아있는 부인도, 자식들도 다 이거 나눠야 되는데 큰아들이 거의 자기가 다 자기 몫으로 하고 자기 어머니나 자기 동생들한테 재산을 안 나눠줬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식들, 자기 동생하고 어머니가 그 큰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1300억 유리분 내놔라 하고서. 이거 어머니가 아들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지금 소송 중인가 봐요. 저도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뉴스에서 찾아봤더니 제 아는 분이 사정을 알아서 찾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 재산을 뭐 적은 재산이 아니죠. 1조를 남겼는데 1300억을 요구하니까 많은 재산도 아니에요. 이게 아들이 맘만 먹으면 줄 수 있는 재산이에요. 큰아들이. 근데 왜 그걸 혼자서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상속받는 유산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이 예컨대 4명이 있으면은 각각 아들마다 내가 반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나머지 반으로 3명이 나눠갖고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 할 때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남겨준 땅을 큰아들이 차지하려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돈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기는 쉽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돈만 많다고 해서 그냥 행복이 저절로 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여러 가지 어, 통계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뭐 내가 여기 지금 이 스님처럼 아버지가 물려준 백냥의 돈으로 아유 탁발 안 하고 당장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환속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행이 안 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수행이 안 되면은 외적인 곳에서 뭔가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알아서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은 불교 공부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불교 공부는 마음의 공부잖아요. 마음의 공부가 만족을 얻으려면은 이거 수행 안 하면은 이게 수행의 기쁨을 어떻게 압니까? 심지어는 수행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그 원치 않는데 그건 일시적이라고 해서 그걸 바라고서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뒤에 이제 내일 볼 개성에서는 그 개성을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을 과도하게 얻는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생계 유지만 가능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내적인 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행복을 얻는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깝다. 진정한 행복은 열반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열반의 행복을 얻을 때까지는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것을 알고서 너무 물질에 또는 물질적인 쾌락에 감각적인 쾌락에 너무 휘말려서 살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이 스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부처님 옆에 계셨지만은 부처님한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경전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인용하는 경전이기도 한데 상유타니카야 네 번째 상유타가 마라 상유타입니다. 마라 악마가 나타나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유혹을 하나 이런 에피소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부처님 깨닫기 전부터 마라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는데 결국은 깨달음 얻으셔서 마라가 힘없이 이렇게 물러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마라의 군대 마라세나와 마라의 딸들 세 딸 라가, 탄하, 아라띠 감각적 욕망과 그 다음에 가래와 그 다음에 불쾌 이 세 딸도 다 이제 물리치신 그 부처님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통치경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히말라야 산기슭의 숲속에 토굴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한적한 곳에서 홀로 앉아 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여기서 이제 왜 일어났냐면은 여기 법구경 주석서에서 보면은 세종께서는 법답지 못한 왕들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백성들이 형벌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들이 이렇게 잘못 다스리는 걸 보니까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통치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능한 것인가? 당신이 왕이 돼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진정한 이 통치를 남을 죽이지도 않고 죽이도록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왕들은 주로 죽이고 전쟁하고 뭐 남의 거 빼앗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이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석 488에 보면은 법답게 통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치에는 폭력이 들어가니까 요즘에 뭐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치 행위는 폭력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를 잘 지키면서 십선업을 닦으면서 통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마라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속삭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통치를 하십시오. 선서께서 통치를 하십시오. 이제 깨달으셨으니 세속에 내려가셔서 왕으로서 정말로 성군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빠삐만이요. 빠삐만은 이제 마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았기에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종께서는 네 가지 성취 수단을 개발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레로 삼아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습니다. 세종께서 원하시면 산의 왕 히말라야가 황금이 되길 결심만 하셔도 그 산은 바로 황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신통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륜성왕이 한 손으로 한 손을 딱 치면서 신통을 부리면은 하늘에서 칠보로 된 보배들이 허리까지 쌓아내릴 정도로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신통력이 있으니 히말라야가 황금이 되기로 결심만 하셔도 산이 황금이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부처님의 대답이 이게 이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대답인데 황금산이 있어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나아가 이것의 2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나니 이렇게 알고서 바르게 살아야 하리.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본 사람은 그가 어찌 욕망으로 기운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재생의 근거 이것이 곧 결박임을 알아. 재생의 근거는 소유물이라고 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공부지어야 하노라. 그러니까 소유물이 결박이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이렇게 해당하고요. 제가자들에게는 소유물이 이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당연히 생계 수단은 확보해야 되지만 거기에 올인했다가는 결국은 만족도 못하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쓰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언제 한번 그 경전 언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자 중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재물을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쉽지 않죠. 재산을 가지고 쓰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한 예가, 우리 살아있는 한 예가, 어른 김장하의 그 김장하 어르신 같은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뭐, 당연히 교육도 시키고, 자녀분들, 또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한의사 생활, 한약방 60년 하면서 모은 재산들을 전부 다 사회에 전부 다 환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3층짜리 낡은 빌딩 하나만 갖고 있고, 지금 80이 되셔서 은퇴하셨지만 한약방도 이제 그만두셨다고 하지만, 저분은 저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 도움을 주고 살면서 혼자서 갖고 있는 재산을 혼자서 갖고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행복을 느꼈겠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재산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냄새가 나는데, 적절하게 이것을 퇴비로 밭에다 쫙 뿌려주면은 많은 수확을 거둔다. 이분이 돈을 쓴 방식이에요. 돈을 많은 사람에게,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자기가 돈을 그냥 줘요. 빌려달라면 빌려줍니다. 그래, 안 받아요. 달라 그러지도 않아요. 좀 도와달라면 도와줘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쓰면 됐지 뭐. 나야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줬으니 다행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넷플릭스에도 떠 있고 요즘엔 영화관에서도 다시 개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예전에 뭐 경주 최부자처럼 그런 분이 여전히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쓸 때 행복한 것이지 움켜쥐고 있으면은 1조 남기면 뭐합니까? 모자지간에 그렇게, 또는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그 재산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성,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불교에서는 출가자들은 소욕지족하라,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자들은 재산을 정당하게 모아서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서 잘 써라. 그리고 집착하지 말고 그것으로 더 복을 닦든지 이렇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자들에게는 소유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유물을 집착하지 말고 잘 써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시마는 응무 주색성향 미촉법 생심하라는 그 금강경 말씀하고도 연결되겠죠. 보시바라미를 하려면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죠. 누군가에게 뭔가 줄 때 집착하면서 하면은 보시의 공덕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집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물질적 보시 또는 법보시 또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무외시, 이런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하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아서 잘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감각적 쾌락의 한계를 잘 보고 내적인 수행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더 깊고, 궁극의 행복을 얻으려면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 해탈의 열반에 도달해야 된다. 궁극의 자유에 도달해야 된다. 제가 자유의 개념을 요즘에 많이 생각해요. 불교의 궁극 목적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어, 아미타야인가요? 아미타레, 제가 앞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센이라고 하는 인도 경제학자가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도 받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발전한 나라는 그 사회에, 그 국가에 소속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 생존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생존부터 시작해서 의료적 혜택을 받아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자유의 토대가 바로 발전의 기본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자유롭습니까? 우리나라 자유로운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도 더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사놓고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자유와 우리의 인간의 내적인 궁극의 자유,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내적인 자유지만 사회적인 자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 아셨고, 그런 소유의 소유물을 통해서는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법구경 개성이나 이 통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소유물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하는 그런 법구경 가르침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보다 더 깊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계를 지키고 마음 챙기고 지혜를 갖추고 인내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마음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사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